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부활절 인사로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삼회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나이지리아에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천연자원으로 축복하여 주셨지만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전 세계의 각 축장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북쪽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밑에서는 기독교의 그런 교회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맞물리는 이런 접경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곳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그곳에는 최근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보코하람의 그런 본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덧입혀져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제가 1815년에 세워진 스위스의 기독교 국제기구의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천연자원이 이렇게 풍부해서 당연히 그것이 골고루 혜택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면 모두가 아주 잘 살 텐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아주 한적한 외딴 마을이었는데요. 저는 그 마을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 남성 마을 대표가 20-30분 정도 그 마을의 상황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났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혹시 이 자리에 여성 대표가 나와서 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 또 그 마을 전체의 이야기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저쪽 구석에서 한 분이 아주 수줍은 듯이 일어나서 나오시더니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또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전달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대안적인 방법이 되는지라는 것도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게 되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었던 참석했던 모든 여성들,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들도 계셨고 또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들 그룹이 저를 갑자기 감싸 안고서는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분이 이런가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찾아왔던 그 어느 누구도 여성 대표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본 적도 없었고 그것을 들어보게 했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 저는 그분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경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도계 미국의 여성주의 학자 또 탈심린주의 비평가였던 가야타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학자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책을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위 주체로서의 서발턴,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뿐이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회학적 현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드러나는 사회학적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묵상해 볼 복음서의 본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형태의 복음서에서 모두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과 여성들이 빈 무덤의 첫 번 증언자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의 중요성은 인정되어서 신약성서의 네 복음서에서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여인들을 파송하는 장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라,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또 이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혀주고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죽음을 무력화시킨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은 바로 한 여성에 의하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여성이 전한 이 소식을 일단 믿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당시의 상황에서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여성은 남성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성들 스스로가 믿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증언은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증언이란 그리스 말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로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뜻합니다.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마터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witness가 증언과 증인을 동시에 의미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안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순환으로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증언 때문에 죽음, 곧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거룩한 흥분과 기쁨의 충만함은 그 당시에 그냥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계를 넘어서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간과되고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첫 증언자인 여성들의 고백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경영법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볼 때 인정할 수 없고 무시해버릴 정도의 것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활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이 증언이 2000년을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라고는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파학자 가말리엘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진실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 두어도 저절로 이 증언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이 2000년을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지속성, 바로 이것 자체가 부활 사실의 실제성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부활의 첫 증언자들인 여성들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여성들에게 전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정직하게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또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지만 남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통함에 잠겨있던 어둡고 슬픈 금요일을 지나서 안식일을 맞아서 시신을 돌봐드리고 향유를 바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으로 예수를 떠나보내고 싶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은 그 육중한 돌문을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창조적인 힘이 지역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어권 유럽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타다 남은 재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불꽃 하나를 간직하여 이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부활의 첫 증언자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어가던 부활의 기쁨과 그 불꽃을 전해주는 그 부활의 증언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증언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 요약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한계와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그 권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의 규범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잣대로 이웃과 피조물을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그 희망의 근거를 끊임없이 일깨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의 원천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관여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아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귀환한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마찰들이 있었고, 이방을 포함한 혼합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 문제, 정치, 종교, 경제, 그 어느 측면으로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때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지고 들려졌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이 궁극적으로 배제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반쪽짜리의 해방으로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화해와 협력, 사회 안에서의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21세기를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또 희망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활의 힘을 보여주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신 분이 보여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모습은 노동으로부터의 모든 소외가 끝나고 첫 번 창조 때처럼 아름다운 노동의 결과로 그 소출을 모두가 즐기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리와 양, 사자와 소가 어우러지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한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시는 이러한 궁극적인 부활의 힘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어디에서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담대한 증언자가 되어 살아가시도록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